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리즈의 주제, 목적과 같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 같이 조명하면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 같이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 전체에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틈새 끊임없이 또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매일 기도하시기도 했고요. 또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기도 했고, 또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또 기도하시기도 하고. 즉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즉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굉장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마음을 먹고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본문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전체를 거의 다 찾아봤는데 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들이.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의 기도들을 다 전체를 좀 살피면서 그게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유익을 주고 이러는지를 기도의 별로 좀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가 더욱더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주제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늘 보여주신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늘 등장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됐어요. 오늘 아마 본문 두 가지에서 동일하게 등장한 뭔가를 여러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떨 때 기도하셨고 이 기도가 어떤 의미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하나 나누려고 하다가 아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계속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이 한 가지, 이 부분을 나눠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울 것인데,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던 한 가지의 모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건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한적하신 곳에서 기도하신 것에 집중할 것이고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늘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기도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모든 기도에 늘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배울 것인데 오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 더 집중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엄청난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도하셔서 그 자리로 간 것은요,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영적으로 엄청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에요. 즉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와서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은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큰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깊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특별히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 본문의 전후 맥락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늘 그 기도를 행하셨냐면 늘 엄청나게 바쁘게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해 굉장히 분주한 상황 속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그 기도를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쁘신 사역 와중에 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띄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으로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죠? 예수님이 새벽의 시간을 이용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새벽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죠. 즉 아주 고요한 시간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적한 곳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모든 것과 단절된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한적한 곳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의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한 것은요, 아주 고요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자신만의 깊고 은밀하고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즉 온전히 하나님과 단 둘만 있는, 어떠한 방해도 있지 않은 그 시간을 선택하고자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그곳으로 갔을 때 거기에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무엇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방해도 없고 어떠한 신경 쓸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한 그런 고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그분 안에 깊이 들어옴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만의 아주 깊고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친밀한 교제에 사랑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모여서 맨날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고 말씀하시며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고요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합심 기도는요, 사실 친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고요한 곳에, 즉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는지 아십니까? 늘 고요하고 한적한, 즉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냐면 친밀함은
은밀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즉 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둘만의 은밀한 시간의 여부가 친밀함의 여부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더 갖고자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온기만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주 은밀한 곳까지 터치하셔서 은밀한 곳까지 들어오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즉 친밀함은 은밀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은밀한 장소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친밀함은 은밀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맨날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고 둘만의 더 가까워진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둘만 봐야 돼요. 그렇죠? 연애 해보셔서 알잖아요. 둘만 보고 싶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좀 은은해서 문제인데 둘만 있고 싶어서 룸카페 있는 데 가잖아요. 아예 그냥 다 막아놓고 둘만 있잖아요. 왜죠? 그렇게 보내고 싶은 거죠.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둘만의 시간이 친밀함의 길입니다. 은밀한 시간이 친밀함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둘만 계속 시간 보내고 싶은데 계속 친구가 와서 게임하자고 뭐하죠? 내 여자친구랑 놀고 싶은데 계속 같이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되겠습니까? 여자친구 무슨 생각을 하고 그 깊은 걸 나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절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은밀한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기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고요하게 기도하신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 예수님은 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은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뽑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12사도를 뽑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산으로 가서 혼자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혼자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밤새도록 홀로 머무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하신 겁니까? 오랫동안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둘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까와도 이유는 같은데 그때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한적한 곳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적한 곳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세상의 소음들을요 벗어날 수 있게 만듭니다. 한적한 곳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온갖 유혹과 요동치게 하는 것을 잠재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냐면 그때야 요동치게 하는 모든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번잡스럽고 분주한 모든 것이요 가라앉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면 영이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소음과 육신의 욕구와 사탄의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예로도 잘 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도를 떠나서 무언 엄청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그렇죠?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내 내면에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서 내 내면이 정말 뭘 원하는 걸까를 돌아보기 원하는데 놀이공원을 가거나 야구장을 가거나 클럽을 가거나 공연장에 가는 분 있으십니까? 왜 안 가시죠? 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면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자신 안에 뭐가 요동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예로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이 설교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자의 삶의 은밀한 부분을 터치하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런 데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하게 된 그 시간에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 원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못하고 들릴 그 영이신 그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섬세한 곳으로 가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귀를 듣는 것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은요 그때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선택은요 늘 하나님의 옳은 선택으로 갔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했고 삶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한 것은요 그때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늘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단순히 유혹과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기 위해서도 혼자 가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과 지내면서 사탄이 주는 어떤 시험과 육신의 그런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 또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요 늘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사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잔이 옮겨지길 원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모든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그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기 위함이죠. 또한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결심과 의지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지 않으면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우상이 있는지 발견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또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만 자신의 내면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단독으로 둘만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어가 그 유혹과 시험과 우상을 정확히 알아낼 때에만 그 유혹과 시험과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에 순종하는 그 힘도 또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 속에 일어남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즉 한적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제를 넘어서서 분별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요. 우리의 내면에 내가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지라는 것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엄청난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합심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골방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내 우상을 발견하고 그걸 끄집어내야겠다는 확실한 것을 발견하고 또한 성령께서 부어주신 어떤 그 확실한 순종이라는 결정과 의지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날 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결단이요 진정한 순종을 만듭니다. 뭔가 분위기에 휩싸여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순종에 일어나는 의지와 결단을 우리 삶을 바꾸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신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혹과 우상을 떨쳐버리고 순종에 대한 결단을 만들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신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육체적 재충전을 위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네 번째 이유는요. 영적, 육체적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실 때 지속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친 피로를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주한 삶으로 지치고 피곤했을 때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거하라고 명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역으로 인해 분주하고 지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냐면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즉 진정한 회복은 한적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구절이 아니라서 기도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적, 육적 회복을 위해 한적한 곳을 고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한적한 곳에서 쉬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서 쉬라고 한 것은요 단순히 이제는 가서 좀 먹고 놀고 자고 교제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적이고 육적이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적이고 육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제를 위해서도 분별을 위해서도 순종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지금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쉼입니다. 어떨 때 가끔 그건 노동처럼 여길 때지만 쉼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알죠. 제가 맨날 월요일마다 쉬는데 월요일마다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카페에 가서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죠 늘. 저는 뭐 남양주 뭐 어디든 자연이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 저는 말씀을 보는 게 쉼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 쉼이에요.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게 말씀을 보는 게 노동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육적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회복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 육적 회복을 위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중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5번째 이유는요, 군중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 엄청나니까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 늘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늘 바쁘게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요청하진 않았어요. 순종하진 않으셨어요. 응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시다 하지만 자신의 때가 딱 오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는지라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던 타임이 어떤 타임이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수많은 일이 물려 그걸 자르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끊임없는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지적으로 물러나신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군중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지적으로 물러나셨다는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의지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물러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 사역하다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신 것이죠. 다 뭐 이런 게 분명.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사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지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영적, 육적 재충돌도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즉 예수님은 단순히 교제를 넘어서 영적 회복을 넘어서 사역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지적으로 물러나셨다는 것이죠. 물러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균형을 즉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의 압박으로 인해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 때요 그 분주함에 노출되지 않으셨어요. 자르고 균형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5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지를 좀 간단하지만 좀 깊게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5가지였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5가지입니다. 예수는 그 이유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그 모습, 그래요 이런 5가지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은요 사실 이 길을 따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러한 큰 영적인 교훈이 즉 본인의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쫓으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런 영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깊게 권면하고 싶은데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5가지를 나눴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리기를 원하시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토록 친밀했던 것은요 딱 하나의 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는 원래 태생부터 하나님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친밀해 이렇게 했다면 절대 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을 오셨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둘과의 시간 안 보낸다면 그것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친구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기 원하면 둘만의 시간을 보내셔야죠. 그 둘만이 얼마나 보내는지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데이트하는지가 친해짐의 길이잖아요. 예를 들어 준철 형제랑 둘이 처음 왔을 때 거의 한 달 내내 맨날 봤잖아요. 그 속도로 친해지잖아요. 만약 한 달에 한 번씩 봤다면 그 속도로 친해질 수가 없죠. 둘만의 대화와 둘만의 은밀한 시간이 있으니까 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모든 걸 단절하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은밀함이 친밀함을 만드는, 친밀함의 정도는 은밀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 정말 다 중단하고 하나님만이 내 갈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혼자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의 음성을, 그 사랑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회복을 경험할 것이죠. 둘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즉, 한적한 곳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있으시죠? 정말 중요한 결정.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거. 근데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만약 그 결정에 대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께 가보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하고 오래 머물러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인스타나 유튜브나 어딘가에서 내 선택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헷갈리게 하는,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다 닫고 하나님 앞에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분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정말 다른 것에 치우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죠.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죠? 계속 넘어지게 한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시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순종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혼자 많이 하면서 정확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제 안에 어떤 우상인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음란한 대화,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남을 비난하고 했는지를요, 막 사람들과 웃고 떠들 때 사실 잘 못 느껴요. 별로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머물잖아요. 오늘 내가 행했던 거 그대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내 내면 속에 얼마나 시험과 유혹이 많았었는지 정확하게 보이게, 그리고 그걸 후회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끊어내고자 하는 결심이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 때요, 그 순종에 대한 결단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준비할 때 저희가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기도를 했었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보고 합시다. 1년이라는 시간을 그 대포동에서 혼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왜 이것을 하기를 꺼려할까?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너무 많이 깊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냥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 동기들처럼 그냥 평범한 교회에 가서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했다면 제 안에 진짜 뭐가 있었는지 더 발견할 시간을 아마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만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얼마나 큰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저게 하고 싶지 않지? 왜 이렇게 저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 원인, 그 우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그걸 발견할 때만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지혜가 생기게 되고
이걸 이겨내겠다는 강한 결심과 굳은 의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뭔가 계속 죄가 끊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 뭔가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자꾸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거기 안에서 기도하며 내면을 하나님께 내면을 드리며 무엇이 진짜 내 안에 우상으로 찾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신기하게 하나님과 둘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서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들의 영적, 육적 재충전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요 그 어떤 것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회복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즉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뭐 가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회복하기 위해 뭐 휴가를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고 많이 자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그거 하세요.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생명은 영의 육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과 둘이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도리어 피곤해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 같죠. 가서 좀 쉬고 오려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해지시죠. 비슷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쉴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쉬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영으로 육으로 회복하기 원한다면 오늘은 그냥 쉬기 위해서 아무거나 안 하고 유튜브나 봐야지 영화나 봐야지 오늘은 지금 말씀도 하고 기도도 안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치고나 놀아야지. 여러분 하루를 끝나고 돌아와 보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피로만 생깁니다. 지저분한 유혹과 육신의 욕구만 일어나고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린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쉬시고 여행을 가시고 뭘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교회는 끊지 마셔야 돼요. 교제는 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육적 재충전은 하나님과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읽은 기다림의 책 보면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앙망하다는 게 하나님을 홀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제 골방에서 이 교회에서 어디에서 홀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는 것이죠. 저 거짓말 아니고 매주 6시 반에 일어나요. 여러분 6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제가 늘 1시간 정도의 분량을 설교하잖아요. 저희가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이거를 1시간 동안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제가 기록했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먼저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한 거지만 낯설게 보이게 해주시고 이걸 원고를 다시 볼 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1시간 동안 그렇게 봐요. 7시부터 6시 반에 30분 씻고 7시부터 8시까지 이걸 1시간을 봐요.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요 사실 피곤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2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곤할 것 같은데 새 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피곤한 곳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생명의 시간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신기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 군중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군중의 압박은 좀 없죠.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삶의 균형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로 세상에 수많은 일들로 압박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로 인해 바빠지고 혼잡해지고 막 부담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깨지고 막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게 세상의 압박이에요. 세상의 압박 때문에 막 기쁨에서 평안이 깨지고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고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요, 다 짜증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요, 균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압박에 대해 의지적으로 물러나 그 압박을 잘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함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압박이 몰려올 때 중단하시고 의지적으로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조금 안 한다고 인생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 수요일 때 얘기했죠. 우리의 잔꾀나 꼼수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누리려고 속이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안 벌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이거 조금 집중 안 하는, 오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그냥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평안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고, 워라밸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삶과 기도의 밸런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준천제는 단어 하나 만들어주세요. 너무 많은 거지. 이거 조금. 여하튼 여러분, 균형을 위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만의 그곳으로 가셔서 세상의 모든 압박을 벗어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생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뒤에 저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실천한 것은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과한 얘기지만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시간에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간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은혜가 됐던 부분을 여러분 나눌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적한 곳, 즉 아무도 없는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도 없는 곳, 즉 한적한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비를 알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셨고 연합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생명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더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생기가, 권위와 권세가, 총명이, 지혜가 모든 게 그 시간에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온전히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시간이 모든 것의 원천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한적한 곳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수줍음도 있으시고 질투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어린아이 같으시죠? 무슨 얘기 하기 원하냐면 은근히 수줍음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과 단둘이 있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단둘이 있길 원하는데 그 대상이 계속 다른 것으로 채워 다른 것과 함께 나올 때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여리고 정말 그런 애들 보면 어디 갈 때 나 이렇게 좀 사람 있는 거 부끄러운데 그냥 둘만 보면 안 돼? 왜죠? 그런 거기 때문에 둘만 있을 때가 더 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자신을 보러 나오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긴 하겠지만 둘이 있을 때야만큼 기쁘게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수줍음이 있으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단둘이 있을 때 은밀히 더 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시다가 혼자 있으면 더 깊숙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들어오시려다가도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집중하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은 말자. 여러분 하나님 홀로 계실 때 은밀히 찾아오십니다. 즉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가 혼자 그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예요. 한적한 곳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의 자를 내어드린다는 표현의 행위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 표현을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할 때요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표현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거하시는 그곳에 아주 가까이 깊게 친밀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방에서 늘 홀로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이제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늘 혼자 저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제가 지금 적은 그대로 저의 그 시를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10분 거리니까 그냥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집에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저에게 익숙한 장소고 여기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10분을 걸어와서 씻고도 10분을 걸어와서 여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 걸어올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단순히 느낌일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 속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틴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건데 이게 정말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틴어에 보면 꼰솔라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꼰솔라시오. 이게 합성어거든요. 합성어. 꼰과 솔라시오가 합성어인데 꼰의 의미는 함께 있다라는 단어이고요. 솔라시오는 혼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혼자 있지만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합성어가. 근데 이 꼰솔라시오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위로예요. 위로.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혼자 있지만 같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더 신기한 게 문제는 반대로 디솔라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틴어에. 이 D는요. 이것도 합성어인데 이 D는 부정형이에요. 부정형과 혼자가 합성어가 된 거죠. 즉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것이 실망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계속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도리어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회복될 것 같지만요. 도리어 공허함과 허무함과 실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영혼의 실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도리어 외롭고 고독한 것 같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영혼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라틴어를 보면서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으시고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 라틴어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신비를 알았던 분이라고 해요. 이 라틴어 만들어도 예수님이 만드신 분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이 다른 일과 함께 있을 때가 하나님이 안 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거하시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곳임을 깨달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생기, 총명, 명철, 권위, 권세, 지혜, 부 모든 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또다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세상을 살아가 나아갈 힘을 얻었던 그 시간에 들어간 우리 또다시 살아나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신비, 한적한 곳에서의 시간은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원천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이유를 위해서 꼭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필수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 분별을 위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기 위해, 충전을 위해, 균형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셨다면 둘째,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한정된 장소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닫히면. 마지막 셋째, 그것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의 유익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분의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본이고 영적인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 딱 한 번 감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말한 이상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한 이상의 하나님과 친밀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합시다.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요, 교제의 자리이고 분별의 자리이며 순종의 자리이며 충전의 자리이고 균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원천인 자리를 믿고 그곳에 하나님 거하심을 믿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